오늘 저희들이 읽은 내용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알려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읽고 마가복음에서도 읽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읽는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그들의 모습과 상반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은요,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중단시켰다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입니다.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 행동을 보면 마치 사람들이 배가 고플까 봐 걱정하는 듯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한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의 상태보다는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자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쨌든 이런 제자들의 제안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이 중단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금 하신 일을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그 왜 갑자기 제자들은 느닷없이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하신 일을 중단하게 했을까요? 이 본문 13절에 일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그 배경을 살펴본다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는지를 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 배경은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을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잘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야 이제 우리 조용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 그동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우리들끼리만 좋은 시간, 좋은 식사의 시간, 휴가의 시간을 갖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따로 조용한 곳을 찾아서 간 곳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베스데다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마치 K-팝 스타들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조용한 곳을 정말 은밀하게 찾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미리 알고 그 자리에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자 그것을 찾아갔는데, 거기 가서 우리끼리 쉬면서 맛있는 식사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라 수천 명이.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더 섭섭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제안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자기들 신경도 쓰지 않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저녁 때까지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그 무리들 옆에 앉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데 제자 한 명도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옆으로 다가섭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가 뭔가 하고 계신데 그 일을 멈추고 있을까? 근데 그 제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까 사람들 집으로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뉘앙스를 갖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피곤하실까 봐도 아니에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배고플까 봐 그들의 줄임배를 어떻게 채워줄까?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것이에요. 집으로.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손해보고 있다라는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온 음식도 먹지 못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배고픈 상태로 있다라는 것이죠.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같아. 네가 먼저 얘기해. 네가 먼저 얘기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참지 못해서 천국잔치의 그 분위기를 다 망쳐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건 누구나 봐도 소중한 일이에요. 아니, 아픈 사람 고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똑같은 일을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도 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마가복음 6장 30절에 있었던 거,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한, 보고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이 했던 일이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그 일이었어요. 그들도 이 귀한 일을 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예수님 앞에 자랑하듯이 보고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러려고 여기 오지 않았는데, 아니,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빨리 끝내고 사람들을 보내야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시간을 찾아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것, 자기가 손해봤냐, 자기가 이익이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에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뻐하든 말든, 그들이 마음 상해든 말든, 그들이 배가 부르든, 그들이 배가 고프든 상관없어요. 왜요? 나만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에요. 두 번째,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기적인 모습은요, 자기의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14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분위기를 망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정말 뜻밖의 말씀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요. 반전의 연속입니다. 반전의 연속. 주님, 사람들 그냥 보내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알아서 먹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해요. 첫 번째 의도는 저는 예수님이 이기적인 그들의 태도를 지적했다고 생각을 해요. 야, 정말 너희들이 이 사람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한다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확실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제가 이 오병이어 이 본문을 갖고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까? 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곳 벳세다에 온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읽지 않아도 알겠죠? 예수님하고 제자가 그곳에 온 이유는요. 잘 먹고 편하게 쉬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 먹을 것을 싸갖고 왔다는 거죠. 아니, 먹을 것도 싸가지 않고 가서 음식 먹으러 간다, 쉬러 간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정말 사람들 생각하니 너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 라는 거죠. 두 번째 반전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고 남의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너희 먹을 것 가져오라고 그랬는데요. 제자들은 자기들 것인 양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져왔다는 거죠. 왜요? 자기네 것은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보지 않았다면 그냥 속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태와 마가는 이 부분에서 솔직하지 않게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마치 자기들 것처럼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9장 13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 갖고 와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좀 더 솔직하게 이 상황을 표현해 줬어요. 고맙게도. 그 떡과 물고기가 제자들 것, 자기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너희 것 갖고 와 그랬어요. 제자들은 안 가져왔어요. 없어서가 아니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누구 걸 갖고 왔어요? 한 소년의 떡과 물고기를 가져왔어요. 제자들이 보여준 이기심은요, 집단 이기주의예요. 우리 것만이에요, 우리 것.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우리 음식, 우리 것, 우리 시간, 우리 휴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사역도 중단시켰고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과 기쁨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주의가 무섭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반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주권, 그곳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그 극적인 예는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풍성함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곳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픔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잠깐 보여준 천국의 모습은요, 아프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는 곳이에요. 풍성한 곳이에요. 배고픔만, 배 굶주림만 없어진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음 있는 풍성함이 넘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육적인 아픔, 배고픔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그 모든 고뇌까지 다 사라지고 채워지는, 그래서 모든 죄인이 하나님이신 은혜로 풍성하게 즐기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지금 그 벳세다 지역에서 제자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것을 우리의 것으로 나눌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출발은 어디에 있었냐면, 한 소년이 자기 것을 나누었을 때 시작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인류에 나눠줬을 때 모든 죄인이 용서받고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눔이 있을 때 그곳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소년이 자기 것을 나눴어요. 한 명의 사람이 자기 것을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눴을 때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놀라운,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내 것을 우리의 것으로 나눌 때 이 나라에,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우리의 것으로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것을 나눌 때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것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의 것이 되는 이 풍성함 외에 내 것을 나눌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는 이 놀라운 기쁨의 순간에 가장 기쁨을 크게 느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죠. 자기 떡과 물고기를 드린 그 소년이에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 것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좋았는지요.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현장이에요. 그것에서 가장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사람은 자기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린 이 소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까요? 너희가 이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요. 제자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어요. 자기 것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요, 자기들이 먹으려고 남겨놓은 음식이 소용없어졌기 때문에요. 자기 것을 나누지 않고 남겨뒀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이 남겨놓은 음식이요, 이젠 소용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지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우리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굳이 내 것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눌 양식을 주옵소서. 제자들은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 것 먹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것을 우리의 것으로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제자들 자기들끼리만 먹으려는 그 양식은요, 소용없게 됐어요. 많은 양식 자랑하고 구경하고 만족하고 쌓아두다가 결국 그 양식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될지도 몰라요. 차라리 나눠주기라도 하면 나누는 기쁨이라도 있죠. 왜 썩어서 버리고 나눔의 기쁨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도 맛보지 못합니까? 지난 주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4개의 밭이 있는데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것은. 근데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때 좋은 밭에서 열매 맺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밭에서 난 열매를 다른 밭에 나눠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 열매가 많은 게 그게 뭐 자랑입니까? 나눠야 할 책임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 것만 생각하고 내 먹을 것만 챙기는 곳에서는요, 절대 세워질 수 없어요. 내 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것으로 나눌 때 비로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미안한데 저는 요새 정말 나눌 게 없어요. 정말 나눌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눌 게 조금 생기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이 나눌 게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 나눌 게 없어요? 정말로. 저는 학생이에요. 전 공부하고 지금 부모한테 용돈 받아 쓰는 처진데 뭘 나눌 게 있어요? 저는 자식들 지금 먹여 살리기 폐해만 할 게 너무 많으세요.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나눌 게 없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동일하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걸 고백해요. 이 말에는요,
받은 게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받은 게 있다면 나눌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자체는요, 이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눌 게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것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의 것, 모두의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이미 받은 것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것을 우리의 것, 수많은 사람들의 것이 되도록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세워져 가고 나누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쁨이 남은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